오늘 말씀은 잔치에 온 사람들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잔치에 온 사람들. 좌우에도 인사하시죠.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그 혼인 예식을 가장 근본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잔치에 가면 기분도 좋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 그러시는데, 자녀 중에서 이제 결혼 정년기에 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공통된 소원은 내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사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부모님들의 탄식 아닌 탄식이 뭐냐면, 그런데 얘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빨리 하면 좋겠는데 자기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둥, 천천히 하겠다는 둥, 그래도 그나마 나중에라도 한다면 다행이에요. 나는 아예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용감하게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진짜로 이 청년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싫어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시대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나는 좋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안 좋다고 하고, 또 나는 안 좋은데 저쪽에서는 좋다고, 이게 잘 안 맞으니까 그냥 이참저참에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N포 세대라고 요즘에 말하지 않습니까? 무한대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원래는 3포에서 시작했어요. 3포가 뭐냐면 연애, 결혼, 자녀. 그러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한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을 뒤집으면요, 사실은 연애하고 싶었고 결혼하고 싶었고 자녀도 낳아서 예쁘고 멋지게 잘 기르러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집값은 비싸고 방 한 칸 얻기도 너무 어렵고 월급은 마땅치 않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포기해버린 게 그게 3포, 5포, 7포, N포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이 어렵다 이거죠. 그러나 청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처럼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10수년을 있는 동안에 자기 손녀딸의 이름을 아즈위라고 지어줬어요. 희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0몇 년을 더 있었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감옥에서 나오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희망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희망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희망으로 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되고 더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건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청년들이 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잔치와 같이 축제와 같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주신 내용에서도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것을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잔치의 자리입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잔치에 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일상이 매일이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살면 늘 분주하고 바쁠 수 있지만, 정신없을 수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날마다 잔치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집에서 밥 주길래 밥을 먹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일부러 감사를 세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 나물의 그 밥인데 더 맛있더라고요. 잔치상을 저는 아침에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잔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살필 텐데, 잔치에는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여기도 다양하신 분들이 왔고, 저는 시골에서 할머니 집에서 잔치를 할 때 보면 온 동네 분들이 다 오잖아요. 지나가는 분도 오고, 또 죄송한 표현인데 그 동네 거지 분들도 다 와요. 동네 거지 분들도 하여튼 다 온다고. 그래야 잔치죠. 애들도 오고 어르신들도 오고, 논에 일하러 나갔던 분도 일부러 와서 밥 먹고 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 모이는 곳이 진짜 그게 잔치 아닙니까? 근데 잔치이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분들이 모이는데, 오늘 본문에는 4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짧게 요약해 드릴 때 여러분 한번 4종류를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함께 따르는 제자들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간이죠. 그리고 빌립이 바돌로메 전도해서, 나다나엘 전도해서 그렇게 4명 정도가 쭈뼛쭈뼛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아직 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냐, 그 구원자 그분이냐라고 하는 확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옆 동네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도 이 쭈뼛쭈뼛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우리나라 결혼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 온종일 먹고 또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는데, 손님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은요, 사막 기후이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음료로 포도주가 필수인데, 포도주 없으면 잔치는 꽝입니다. 망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전체를 책임지고 있던 연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임자가 당황한 것입니다. 신랑에게 물으니까 신랑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급하게 어디서든지 포도주를 좀 구해보려고 우왕좌왕하면서 잔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이거를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은 이 상황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 모르셨겠어요?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문제가 있구나 금방 눈치로도 아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문제를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도움 요청에 예수님은 약간 거절하는 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자여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번역이 그래서 그렇지, 이스라엘 나라 말로 이 여자여,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은 여성의 존칭어였어요. 왕후에게도 이 여자여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표현이고, 대신에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하면서 살짝 한 발 뒤로 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밀어붙입니다. 옆에 하인들한테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든 무조건 그대로 순종을 해라. 그러고는 가버린 거예요. 다시 공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 없죠. 해주셔야죠. 보니까 거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물을 담는 돌 항아리입니다.
하인들한테 시킵니다.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하인들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물을 아귀까지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좀 황당하지만은 그 물을 떠다가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받을 때는 뭐였어요? 네? 포도주. 네.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포도주에 물로 된 포도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맛을 보겠죠. 당연히 맛을 이렇게 봤는데 세상에 너무 포도주 맛이 좋아.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아요. 그리고는 그래서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세상에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해가지고 알딸딸할 때 물맛인지 포도맛인지 모를 때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그동안 왜 숨겨놨냐고 그러면서 잔치가 다시 흥겹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다 보고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님들을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되나, 지금 저 물이 어디로 가나, 어떻게 되나 다 봤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만 봐보시죠. 맨 끝에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이제 본문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을 다 찾으셨습니까? 다 맞추신 분을 점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시죠. 하나하나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연회장입니다. 맞추셨어요? 네. 연회장은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사실 연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그 결혼식 행사 진행 전체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아무나 연회장을 맡을 수 있지 않습니다. 경험도 많고, 지식도 있고, 이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연륜이 있는 사람을 연회장으로 세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연회장은요, 처세술에도 제법 능한, 이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해본, 속된 표현으로 하면 좀 닳고 다른 그런 분입니다. 아까 그 부분 제가 말을 잠깐 지나갔는데 신랑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아, 글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인제 내냐고. 이건 손해라고, 손해. 이거를 먼저 내서 사람 기분 좋게 하고 나중에 질 낮은 거 처음에 나왔던 걸 그거를 나중에 내야 이 장사가 남는 거지. 왜 그렇게 앞뒤를 모르냐고 야단을 칠 정도면 이 연회장은요, 세상에 이게 굉장히 재리에 밝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세상 처세술, 어떤 세상 물정은 잘 알지만 경험도 많지만 정작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이렇게 해줬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연회장 같은 사람들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 정작 소중한 것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속담에도 신선 노름하다가 자기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엉뚱하게 나에게 그런 문제가 오는 것을 나만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 계시는지 저기 계시는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몰랐던 게 아닙니다.
같은 그 잔치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요,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디에 관심이 많냐?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돈 하고 살아요. 언제나 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챙깁니다. 유머합니다. 이거 유머예요. 어느 청년에게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 3초 안에 너의 소원 3가지를 말을 해봐라. 깜짝 놀라가지고 3초 오니까 툭 하고 튀어나와. 이거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던 거,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하던 걸 해야 되잖아요. 3가지 빨리 나오는 게 돈, 여자, 결혼. 그러니까 펑 하고 3초 만에 산신령이 사라지고 자기가 그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돈, 여자와 결혼하고 있더래요. 항상 이쪽이 한 발 늦게 웃더라고. 2부 때도 그랬어요. 네. 이쪽이 먼저 웃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독일에서 어떤 분을 귀신 쫓아낸다고 뭐 침대에 묶어놓고 패서 죽였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로는 사입입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교인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면서 사람들이 마치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아유, 귀신이 있기는 어디 있어, 영적인 거 그런 게 뭐야. 오히려 그런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데에 더 관심이 없어지고 무지해집니다. 그게 오히려 진짜 귀신의 장난이에요. 귀신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연회장 같이 바쁘고 세상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자기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가족이 어려워지고 정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연회장 같은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알기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 덕택에 예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까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기들이 했으니까 알죠. 누가 하셨는지, 예수님 하셨는지 알지요. 하지만 아쉽지만은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그래도 알아야 믿지. 순수함, 해맑음이 이 하인들에게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일부러 좀 찾았는데요, 어느 초딩의 답변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혼자 킥킥킥 웃다가 여기 좀 정리를 해왔어요. 초등학교 학생 답변이에요. 슬기로운 생활편. 문제는 뭐냐?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뭐 이런 걸 다. 또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애들이 실제로 쓰는 거예요. 글짓기 엄마, 아빠 이걸로 사행시를 지어라고 하니까 합니다. 여러분 운을 떼보세요. 엄마는 mother, 아빠는 father. 글짓기라고? 맞잖아요. 뭐 틀렸어요? 여러분도 웃는 거 보니까 수준이 비슷하신 거지 뭐. 나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국어 문제.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친다. 요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 하느냐? 그래서 두 글자가 주어집니다. 설, 땡, 가, 땡이에요. 답이 뭡니까? 설상, 가상. 상 2번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답을 썼냐? 설사가또 이렇게 씁니다. 그 맞잖아요.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친다.
그다음에 과학편, 과학 문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사람은 과로 죽었다. 예. 얘는 아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 지나면 죽고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수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다른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순수한 아이들은 이런 답을 내고 그런 대답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해주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해맑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아야만 내가 살 것처럼 아둥바둥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보다 순수하고 중요한 한 가지만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냐면요,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벌벌 떨고 쫓겨 도망하더이다. 이 보고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있고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도망가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제자들이 체험할 때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버리죠. 그래, 무시하니까 그럼 몰라도 된다 제껴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애들은요, 귀신 무서워합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너무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다 볼 수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여,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 누군가요? 제자들입니다. 점심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두 번째를 통과했어요. 이 상황을 다 보고 알았고,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아까 하인들은 믿었다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제자들은요, 믿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요, 부름을 받기는 받았지만 지금 사역의 초기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냐?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냐? 다른 분이냐? 이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지요. 그런데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나사렛 예수 한 분이면 우리는 됐다. 이분이 길이시고, 이분이 진리이고, 이분이 생명이다. 이분 한 분만을 뒤따라가자. 이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자. 할렐루야. 그 믿음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로 넘어가시면 마지막은 종류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마리아. 네, 맞추셨어요. 맛있게 점심 드십시오. 맞아요, 마리아. 네 번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요, 자, 다시 되짚어가면 알고 믿었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죠. 알고 믿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 더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것도 주변의 어려운 상황, 그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기도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요, 필요합니다. 마리아는요, 육신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동정녀로 잉태하였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에서 나실 자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이게 뭔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들은 게 마리아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천사들이 와서 여기서 메시아가 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거나 말거나 황당한 말이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또 들은 거죠. 또 곧이어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리아가 봤지요. 12살 예수님 되셨을 때 성전에 절기 지키러 갔는데 랍비들과 토론하시는 거, 신적인 권위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었고, 그런 마리아는요,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우왕좌왕하고 결혼식이 자칫하면 망치고 신랑 신부 곤란하고 가족들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한 거라는 거죠. 마리아의 기도로 예수님이 첫 이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도 덕분에 혼인잔치는 망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도 덕택에 그 제자들도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도 덕택에 그나마 그 하인들은 첫 이적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기도가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네 가지가 요약되시죠? 첫 번째, 연회장은 왜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도는 왜 알기는 알았지만 믿는다고 나오지는 않았다고요? 순종은 했지만 영적인 일에 관심이 그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믿게 되었다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게 뭐냐, 관심과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리아는요, 어떻게 이 모든 일들 다 했어요? 알고 믿었지만 동시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기왕이면 마리아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부지런히 기도하시는, 기도로 사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첫 번째는 언제나 영적인 안테나를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연회장처럼 정신없이 바쁘게만 자기 일에만 빠져 있다 보면요, 주님이 정말 자기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꾸준히 읽고 꾸준히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습관을 그렇게 들이세요. 주여, 주님. 그냥 다른 사람 굳이 안 들려도 괜찮아요. 내 속으로 주님을 자꾸 부르면서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뭐 하세요? 뭐에 관심 갖고 계세요? 주님 뭐 할까요? 이렇게 자꾸 주님을 부르고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살면요, 영적인 안테나를 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문제가 뭐냐? 지금 누가 힘들어하느냐? 문제를 찾아야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잔치에서 포도주 없다고, 아이 포도주 갖고 와, 이런 소리만 지르는 사람들은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시고, 뭐가 진짜 문제냐, 필요가 뭐냐, 이거를요 늘 눈을 열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문제만 찾는 게 아니라 문제 없지만 나에게 소망이 무엇냐, 나의 소원, 우리 가정은 어떤 소원이 필요하느냐, 이런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곧 기도의 제목이 되고 바라는 소망이 곧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소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결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는 듯이 보였지만은 결국은 들어주셨잖아요. 왜요? 들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할까 말까 조금 망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어떤 그 강권적인 기도로 주님의 첫 이적은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만 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다고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기도 아니에요. 분명히 주여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짧아도 기도고 길어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막 몰아붙이시니까 기도했는데 결혼 기도를 특별히 5년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해가지고 너무 일찍이 집을 나와서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26살 되니까 이제는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26살이 애인데 그때는 너무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기도만 했어. 주여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안 시키시는 거죠. 때가 돼야 말이죠. 그런데 계속 결혼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결혼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좀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배우자의 조건 5가지를 정하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를 또 계속합니다. 또 그러다가 이런 가정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냥 결혼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배우자의 삶과 구체적인 가정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계속 기도하면서 자녀를 몇 명 주십시오, 어떤 자녀로 기르겠습니다라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5년 내내 기도하면서 그냥 결혼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그림을 만들어 주신 거고, 그게 됐다 싶으셨을 때 할렐루야 결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소원을 두십시오. 자녀에 대해서 소원을 두십시오. 예, 여러분의 청년들이란 미래에 대해서 소원을 두십시오. 너무 짧게 앞에 있는 것만 그것만 꼴랑 가지고 너무 기도하지 말고 또 멀리 보고 주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계속 구체화되고 더 새로워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더 드립니다. 1733년에 세 분의 선교사님이 북극 에스키모인들에게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배를 타고 그 추운 지역에 생명 걸고 갔습니다. 몇 개월 만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가야나크족이라고 하는 에스키모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너무 미개한 거예요. 뭐 글자는 당연히 없고 모두 이 사고 자체가 완전히 원시인과 비슷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생김새도 험상궂고 또 쌀쌀하고 마음씨도 얼굴처럼 누추하고 표독스럽고 심술궂고 잔인하고 그냥 도대체 사람이신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미개한 상태의 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예 갖고 있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말을 막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 아예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먼저 그들의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달, 2달, 3달 살면서 하나하나 말을 배우는데, 그리고는 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이 글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이 있듯이, 영어로는 알파벳이 있듯이 그 나라의 언어, 영어 알파벳으로 그 글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글자가 만들어져서 그걸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죄인이 되고 그래야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갈 수 있으니까 창세기 1장을 번역을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알아들어야 말이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신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의 세월이 갔어요.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 분위기만 험악하고 도대체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낙심을 하고 어느 날 이제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에서 계속 성경을 잉크로 찍어서 이제 번역을 차근차근 복음서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침에 에스키모인들이 남자들이 우르릉 우당탕 하면서 문을 확 열어 제끼고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온두막 안으로. 다들 표정이 험악하고 막 잡아먹을 듯이 씩씩거리면서 쫓아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주 전부터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저 선교사 와서 이상한 짓만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우리 없애자, 치워버리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다 때가 됐구나, 이제 순교할 때가 됐구나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책상에 잉크, 펜, 종이가 있으니까 막 이거를 하면서 이건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막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게 종이라고 하는 거라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설명이나 하려고, 이거 까만 거는 글씨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거, 우리가 듣는 거를 여기다 다 적어 놓는 거라고. 여기에 그 말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종이 쪼가리가 말을 한다고? 그럼 어디 말하게 해봐 그러면서 자기가 선교사님이 번역해 적어놓은 복음서를 집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 기회다 싶어서 죽기 전에 복음서라도 읽어주려고 이제 복음서를 천천히 읽어줬어요. 어차피 자기들 언어니까 이해는 될 거 아닙니까? 말이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종이인 거예요. 한참을 읽어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부분에 왔는데 조용한, 지금 여러분처럼 조용하더래. 그래서 읽다가 자기도 빠져서 읽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제 작당을 하나? 그러고는 멈추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울고 있더래. 얼굴을 이렇게 경련이 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게 해봐.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저 다 읽어주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까지 다 읽어드리고 분명히 말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이 이 일이 있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들은 5년 동안 그렇게 전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신기하게 그냥 성경 이 말씀 그대로 읽어줬는데 이분들이 받아들이라는 거,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실수가 뭐였냐면, 이분들은 미개하니까, 이분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가르쳐줘야 돼, 우리의 지식으로 깨우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자기들이 실수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 그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어떤 형편의 사람 누구에게라도 다 그대로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갖는 그 희망,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간결하게 점점 더 구체화시켜서 계속 나가세요. 5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10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되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다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